예,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전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뭘까? 사마리아인의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과 유대인 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앙금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가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잖아요. 그게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이가 좋지 않던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부부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고 보기 아름답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런 형제나 부부, 어떤 친구와의 화해 정도를 훨씬 초월하는 엄청난 화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해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화해죠. 그 화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관계는요, 굉장히 원수 같은 앙숙의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대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교만을 보면서 분노하고 증오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 사이가 가깝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갈등이 비교적 쉽게 풀어져요. 근데요, 아주 가깝게 지내던 형제 사이나 그죠? 친한 관계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 골이 깊어지고 정말 화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성경도 틀리다는 말씀 드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이 믿는 성경 안 받아들였어요. 모세만 우리 조상이야.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었고요. 예배 보는 장소도 달랐고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자, 그런 두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화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화해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한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무슨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사회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도덕적으로 멸시받는 불행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이분은 5번이나 이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6번째 남자와는 이제 지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사는 형편인데, 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28절부터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동네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40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40절로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40절 보고 계시죠? 41절을 보면 그걸 통해서 이틀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가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틀을 함께 지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화목의 역사는 그냥 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화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들의 화목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42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여인의 간증, 당신의 간증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도 거부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도 거부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유대인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을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과 사람의 화해를 넘어서서 죄인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전도가 뭐죠? 전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했죠? 인간이 했죠. 아담이 했죠. 하와가.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서로 간에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약속과 신의를 지켜야 되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창조 언약을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그러졌는데, 자,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사 가운데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목마름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고요, 고통스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만 가지 문제,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불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왜 깨졌다고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우리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그래서 그 결과로 인생이 외롭고 공허하고 목이 마르고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생수 대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18절 찾으셨나요? 페이지로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가보면 하반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해 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혼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의 책임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화목된, 그죠?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즉시로 어떻게 하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가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자, 28절로 가보시면,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29절로 가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내가 행한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 인간이 그걸 알 수 없잖아요. 내가 꼭꼭 숨겨두었던 내 인생의 과거를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워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를 소개하는 것,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우리는 왜 전도를 못할까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영혼이 없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가 전도하는 법을 저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전도가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정리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이대로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과 영혼을 화목케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전도 가르치는 자세로 절대로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알면 교만할 수 없죠. 그렇죠? 나를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이지 않겠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아니고 명망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교육도 많이 받은 여자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런 여인이었다면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까지 쫓아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자기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내가 이루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런 전도가 가능했을까요? 자기 간증이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오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신 일들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모두가 다 죄뿐이지 않나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내 교만이 꺾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가면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거 쓰고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고 내 죄가 보아져야 되고 내 추함을 알고 내 모자람을 알고 내가 얼마나 병든 사람인가, 내가 주님 없이 얼마나 허망한 인간인가를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그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첫 번째가 그 주님의 조명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 간증할 내용, 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이 은혜 없는 교만한 얼굴로 가족을 대하고 영혼을 대하면 그 전도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글쎄, 저는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을 봐도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요.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거래요. 진리가,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빛이라고 그래서 빛.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원문을 보면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햇빛에 비춰보세요. 보이지 않던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주님의 빛 아래서 내 죄와 허물을 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죄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분은요, 아무리 나는 내 죄가 실감이 안 나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 분은 도리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까요? 어떤 간증하는 분들처럼 막 눈앞에 막 죄가 막 지나가게 하시고 자기도 몰랐던 그 죄를, 이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더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한테는요, 진짜 왼수 같은 인간을 옆에 붙이세요. 정말 힘든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 집어넣거나 직장의 상사도 그렇고 주변에 전부, 그래서 내 죄성이 올라오게 하신다. 아니면 정말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몰아넣으셔서 내 악함이 드러나게 하세요. 나한테 이런 면도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죄성이, 그 내 안의 분노가, 어떤 그 미움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노출시킴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너무나 약한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악한 면, 추한 면, 모자라는 면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죠? 이게 드러나는 게 저주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교만하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교만으로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약점이 노출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모습을 바꾸셔서, 그죠? 수술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약점이 노출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죽고 이러시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게 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군요. 낙심이 아니라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고 주님 손에서 치유받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드러났을 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거예요. 남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전환점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죠?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씀이 전환점이 됐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누구지? 나 지금 결혼 안 하고 사는데, 전에 남편 5 있었는데 누가 남편이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요?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그러죠. 네가 결혼만 5번 실패하고 지금 사는 남자 결혼 안 하고 사니까 남편 없다는 네 말이 일리가 있네? 맞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까?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로 다시 가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꽁꽁 숨겨줬던,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예지력 앞에서, 전지하심 앞에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과거를. 니고데모도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니고데모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노라. 아마 그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걸 이분이 어떻게 아시지?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서 자신을 노출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전하실 겁니까?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봐야 돼. 전도는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든지 기도 응답을 받든지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론적인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을 내 삶에 이게 체득이 돼야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시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자주 선물해 주는 책 중에 이제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도 계속 재판이 돼서 이만한 책이 잘 없어요. 이 전도 간증에 필요한. 이 책은 이제 TV나 영화 대본을 쓰는 이제 이만재라는 작가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100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간증식으로 적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읽히고요. 아주 우리 일상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주 그런 간증들,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간증 전도 방법이죠. 똑같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TV 광고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떤 약품을 소개할 때도 그 약을 바르기 전에 대머리, 바르고 나서 이후에 머리 난 거, 그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이게 전도. 이 전도가 가장 효율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의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면증으로 내가 고생한 건 니네 다 알지. 그 방송국 직원들 다 알지. 내가 새벽 3시, 4시까지 내가 잠을 못 잤잖아. 근데 내가 교회 나가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불면증이 싹 없어졌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 그거 맞네. 이 사람 머리만 대면 자네. 이 간증으로요, 불면증 치료받은 이 이야기 하나로 10명을 넘게 전도했대요. 그 방송국에 관련된 그 사람들, 자신의 삶을 아는 사람들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그 천안에 살 때예요. 그때 그 섬기던 교회 전도 잔치를 앞두고 교회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우리 교회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에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헌금해야지 이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돈을 찾으려고 이제 빳빳한 돈을 새 돈으로, 새 화표로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은행을 가다가 다리를 접질려 가지고요,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누님이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이제 간호부장으로 계실 때요. 그래서 누님이 계시니까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가가지고 뭐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인대가 끊어져서 오른쪽 다리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들으시더니 수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첫날 어제 은혜 받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요, 어머니를 업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렇게 붕대 감았어요. 이렇게 부목되고 감았는데 저를 업고 예배당 맨 앞줄, 맨 앞자리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최고 보셨죠? 그때는 더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업고요, 그 교회 본당이 3층인데 제 인대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다가 앉혀놨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그냥 은혜를 받으시더니, 이제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안수한다고 그러니까 나가셔가지고요, 다리가 이런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안수 받으시더니 걸어 나오셨어요.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셨는데요,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인대가 붙었어요.
그 간호사가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부흥 집회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전도잔치가 열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168명 전도하셨어요. 인도죠, 인도. 그래서 29명이 결신하셨어요. 여러분 168명 뭐 옛날에 뭐 총동원 전도잔치 하면 그래 오지만 결신 그렇게 많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요. 뭐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전에 어머니가 복잡하게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명확하잖아요. 아니 엑스레이 필름도 있잖아요. 이전과 비포, 애프터. 그죠? 끊어진 엑스레이 사진, 붙은 엑스레이 사진.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청년 때였거든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제가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는데 예수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한 가지 의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 뭐 좋은데 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교회 가면 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2000년 전에만 기적이 있고 왜 지금은 기적이 없냐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분들도 제가 물어보고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자기가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의문이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좋은 얘기고 옳은 말인 것 같긴 한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론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을 주기에는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 합리적인 사고에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어머니 사건을 보면서 제가 업고 다녔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를 제가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나중에 하신 얘기인데 이 아들한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인대가 끊어지고 인대가 붙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기도할 때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자꾸 불교나 다른 종교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내 사고의 틀 속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탄생부터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럼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의 삶이 정말 그 성경 그대로라는 걸 정말 믿으시나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질문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부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기 노름에 노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기 종교에 빠지셔가지고 와서 헌금도 하시죠? 쉬시는 시간에 와서 여기 와서 그러시잖아요.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부활 사이에 성경을 보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와 계시대요. 믿으십니까? 그럼 내 삶에 왜 그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럼 이 복음이 내 삶에 왜 증거로 나타나지 않냐고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시든지 아니면 옆 사람을 보고 믿든지 아니면 듣고 믿든지 간에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내 믿음도 불분명한데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뭐 한마디 물어보면 그건 나도 모르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무턱대고 무조건 믿는데 그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없는 게 정상이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신앙이 계승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지 이론과 논쟁이나 설득으로 복음이 전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우리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중에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대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분이 초자연적인 간증을 하시면 뭐 저런 일이,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는 그 담배 끊고 나서 믿음이 확 자라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할 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저도 군에서 담배를 끊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끊었는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그 군대에서요. 그때 이제 막 제가 신학이 뜨거울 때예요. 막 그냥 은혜 체험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래서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결심을 해도 안 끊어. 그래서 제가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때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 엄청나게 군장 메고 그 ATT 그 훈련을 받는데, 그때 100일, 그 다음에 한 끼 금식, 100일 기도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는데 10일째 되던 날에요. 10분간 휴식. 그러면 이제 군인들 딱 가서 나무 그늘 안아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딱 장전하고 하잖아요. 그때 담배가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그 냄새가 좋습니까? 근데 10일째 되던 날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딱 켰어요. 근데 토했어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겹고 힘들어.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내가 끊은 게 아니라 끊어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실감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증거를 제게도 보여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휩쓸려 살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100일 정도 작정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그랬으면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 자기를 노출하셔야 됩니다. 39절을 보면 이제 여자의 증언이 나오는데,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증언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동네 중에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은 알잖아요. 아까 이제 이만재 씨의 간증 중에서도 그분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걸 주변 사람이 다 알죠. 끊어진 걸 알죠.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거를 그분이 말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분이, 그렇죠? 어떤 주석을 보면 숨기고 들어와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뭐죠? 자기를 노출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노출이 자기가 행한 일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혹시 이걸 알면 남들이 손가락질 않을까 두려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노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직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 자신을 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서, 경계 가운데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교회 한번 나와보실래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이런 보험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누가 잘합니까? 정말 자기 일처럼요. 벌써 말만 들어봐도, 그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자기가 경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빼놓고 여러분 설득으로 절대 전도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노출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과거, 나의 무능력.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노출된 모습입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주님의 그 벌거벗은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스럽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드러난 그 모습, 그 노출된 모습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을 노출하셔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요,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그거 흉이 되고 가십거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러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죄와 그런 아픔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꽁꽁 숨기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이야기되면요, 그걸 통해서 오픈이 돼요.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죄된 인생이고 죄로 얼룩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요. 내 아픔이 저 가정에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새가족부를 담당했었어요. 새가족 교육을 하고 그분들 상담하고.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 영접시키거나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요, 누가 자기한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예수 믿었다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의 간증, 나를 노출하고 나의 죄성을 노출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근데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그 간증, 그죠? 그것이 증거돼야 그걸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한번 잘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내 죄성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나의 죄됨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 고백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가? 세 번째, 그리고 두려움 없이 불신 영혼들에게 가서 생생한 내 간증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은혜 체험을 했으면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인생을 꿈꾸시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참신앙을 가지고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